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리고 같이 식사도 좀 나누고 또 작지만은 귀한 선물을 나눠보자 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나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색한 자리일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편안한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해 놓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연거품 2개의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11월 6일자로 나온 이제 76세의 천안에 사시는 부부인데 1979년 12월 24일 날 8살짜리 딸을 그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이 딸이 나이는 8살이었지만은 이제 정신지체 상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서 놀다가 집을 찾아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 79년 12월 24일 날 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모든 이런 고아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을 찾아다녔지만은 이제 이 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이 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살 때는 이 딸을 잊어버릴 때는 이제 충남인가 보은에서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지금은 충남 천안에 사시는 분인데 이 하도 안타깝게 딸을 40년을 찾아 헤매니까 경찰관 한 분이 유전자 등록을 한번 해보시면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제 유전자 등록으로 딸을 찾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고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채취를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것을 통해서 비슷한 유전자를 찾았다 해서 이제 40년 만에 11월 6일 날 40년 만에 딸을 찾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딸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본 게 뭐냐면 양손잡이였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보면서 내 딸이구나. 모양은 많이 바뀌었고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흉악한 이런 서울역에서 노숙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딸임을 직감적으로 알아보고 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분은 호주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30년이 넘게 잃어버려져서 호주로 이민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이 부모가 3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사람을 찾았고 똑같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딸을 찾게 되었는데 이 딸이 와서 한국말로 찾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려진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조차를 알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를 못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잃어버려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목자가 99마리의 양,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온 땅을 찾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 또 어떤 여인이 이 왕의 형상이 새겨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지는,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그만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체 상급의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찾을 가치가 있겠는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아니 다른 양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혈육이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내 딸, 잃어버린 내 양, 잃어버린 내 드라크마를 찾기까지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진 사람은 잃어버려진 자리에서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면 어떤 사람은 잃어버려진 양이 두려움 가운데, 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이다 이렇게 비유했느냐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목자 곁에 있어야 행복한, 목자 곁에 있어야 안전한, 목자 곁에 있어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모든 동물들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양은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오직 목자 곁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 양이 목자에게서 떠나서, 그래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양은, 개는, 비둘기는 먼 곳에서 잃어버려도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길을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비유를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은 집을 찾을 능력이 있지만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잃어버려진 상태 가운데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간섭이 싫고 또 누군가에게 통제받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 인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세요. 한동안은 그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허비하며 장기들과 함께 술친구들과 더불어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IMF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만 그 위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의 돼지 치는 직업을 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도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또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아버지가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의지할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없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래 돈을 모아야 돼.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돈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돈이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리를 가졌고 그런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동족을 배반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기보다도 싫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리는 악착같이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배반하고서라도 자신의 돈을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세리.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하지만 오늘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삭개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음란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의 도취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그만 인생이 비참해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이 창기와 같기 때문에, 세리와 같기 때문에, 죄인과 같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지체 상급에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50에 가까운 딸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거름뱅이였고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오직 40년을 찾던 소중한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자네, 가난한 사람이네, 배웠네, 못 배웠네, 소중한 사람이네, 돈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고, 또는 세리와 죄인처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내 자녀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도, 오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묵으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비방이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부자들이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빌렸고 빚졌던 모든 빚은 부자이신 아버지께서 다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지은 죄, 내가 빚진 물질, 내가 산 형편없는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지은 죄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가 빚진 모든 물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삶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고, 그 자녀들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가 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사형의 틀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사형의 형틀이에요. 오늘날에는 총살형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그러하지만 로마 시대 가장 비참하게 죄인을 죽였던 형틀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한 빚을 대신 지르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모습은 단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단지 돈을 의지하면서 돈을 벌기에 악착 같은 모습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세상에서도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가. 왜? 이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육신의 눈은 감고 있었는데 뭔가를 봤어요. 도대체 뭘 봤을까요? 무슨 눈으로 봤을까요? 저는 예전에 봉사인 어떤 형제를 만나서 꿈을 꾸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눈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도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꿈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한번 꿈에서라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혼의 눈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죽음을 잔다고 얘기했을까요? 육신은 자지만 그 밤에 영혼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어떤 형벌과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내가 실패했던 모든 삶, 내가 갚아야 될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죄의 짐을 내가 잘못 살았던 모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어.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그분을 떠나서 실패했던 모든 삶도, 헛되게 살았던 모든 삶도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을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예수를 만나도 도무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의 장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돈만이 자신이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동족을 배반하면서 돈을 모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있는데, 권력은 가졌는데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 누구신가 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때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삭개오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이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처음 보는 분인데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려진 사람은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는 분이 나를 알까? 우리는 그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땅에서 5 남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외로움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리고 오래전부터 나를 찾고 계셨던 분이요, 나의 아버지요, 내가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압니다. 그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함께 묵게 되는데 귀한 음식도 대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 자신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동족을 배반했어야 됐느냐? 너 꼭 장기 노릇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았어야 됐어? 너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왜?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의지할 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어린아이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부모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그 부모를 대체할 것을 찾기 시작해요. 삭개오는 그만 잃어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안정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그날 밤에 자신이 살았던 삶을 예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너 도덕적으로 살아라. 너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너 착하게 살아야지. 너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그에게 가르치신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붙들었던 돈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돈이 없어요. 높은 자리도 없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는 그 순간에 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과 자신감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대가를 지불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젊은 날부터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나의 가치, 나를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누군들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토록 강하신 분이,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 이토록 존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겐 염려할 것이 없어.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움켜잡았던 물질이든 권력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웃을 향하여 다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평안을 누리지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라크마를 얻은 여인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앞에 있는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분은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십니다.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가 좀 부자가 되려나? 예수 믿어서 내가 좀 병든 몸이 고쳐질라나? 예수 믿어서 없던 직장이 좀 생길라나?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좀 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내 삶이 좀 좋아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세요. 예수를 떠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행복하고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쁨도 지나가는 것이고 고통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밤에 드라마를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꼭 이 고통스러운 순간만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많은 물질, 부귀, 영화 또한 뭐라고요? 다 지나간다는 뜻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칼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붙들을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고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건강을 얻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목숨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 삭개오처럼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내가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일일이 다 고백하고 붙들었던 헛된 것들을 놓고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오늘 처음 초청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2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1주를 하고 2주를 회개를 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은 무궁하다. 이렇게 인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그것이 창기라도, 그것이 죄인이라도, 물질에 매여 살았던 인간이라도,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도 도덕적으로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삶을 살았던 분들도, 교회를 나왔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사람도, 무너진 자신의 삶 때문에 나갈 수 없었던 사람도 간절히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쉼이 찾아올 것입니다. 위로가 찾아올 거예요.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멀리 떠나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